찬송가 33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없는 종교생활 하지 않고 생명의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 참 복음 누리며 원색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지게 하시며 237 살리는 영적 플랫폼으로 또 치유 빈곳 살리는 전도자 인생으로 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짧은 시간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 이렇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 현장에서 나누실 말씀은 현장 복음 메시지 믿다가 낙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입니다.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시작됐을 때 정말로 많은 전도자들이 이 다락방 전도 운동에 오셨었죠. 어떤 분은 이 다락방 전도 운동에 순수한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오신 분도 있고, 그 다락방에서 하는 그 전략이 대체 뭐냐, 그 방법 좀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분위기 따라서 오신 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다락방 복음, 이 성경적 복음을 만난 다음에 달라진 게 뭐냐면은, 특별히 기존 교회에 있다가 이 다락방 복음을 접했을 때, 그동안 정말로 어려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힘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 진짜 복음은 너무 쉬운 거고 너무 편한 거고 너무 감사한 것이구나, 되어지는 것이구나. 되어진다라는 말이 뭐 그 어떤 교단에서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 끝났다. 그전에는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힘들었는지, 막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막 방언 받았냐. 저 같은 경우는 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한다, 거기에 저희 부모님하고 빠졌을 때, 아니 목사 아들이면서 뭐 계시도 못 받았냐, 방언도 못 하냐, 막 그런 소리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시 받은 양 뭔가 꾸며내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진짜 우리가 이 복음 진짜 만나면은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죠. 이 화폐 감결사가 가짜 화폐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짜 화폐를 여러 개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화폐만 계속 집중해서 볼 때에 가짜 화폐가 뭔지 드러난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진짜 집중하게 되면은 뭐가 복음이 아닌지가 보이고, 뭐가 영적 문제인지가 보이고, 무엇이 사단의 역사인가를 보이며, 또한 하나님의 이 영적 팩트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종교 생활로는 절대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어찌 보면 바리새인적인 그런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보다 뭐죠? 인간의 행위와 노력에 더 기준을 두죠. 당신 금식 몇 번 했냐? 또 뭐 작전기도 얼만큼 했냐? 뭐 교회에서 헌신봉사 얼마나 했냐? 이런 거에 기준 두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보다 어디에 더 기준을 두죠? 이런 도덕, 윤리, 뭐 율법,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아주 유교적인 율법이죠. 이게 복음이 아닌데, 복음은 살리는 것에 기준을 두고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거기에 기준을 두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이죠. 여기에 기준을 두는데 뭘 잘했냐, 뭘 못했냐, 저 사람 행실이 어떠냐, 여기에 기준을 두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제 결국 무너진 이유가 종교 생활하니까 결국 이제 한계가 오고 무너지게 되었죠. 전도와 이 선교보다 뭡니까? 결국 이 눈에 드러나는 어떤 헌신, 뭐 봉사, 뭐 선행, 뭐 구제, 예. 뭐 한마디로 사람의 의죠. 사람의 의. 예. 아, 저 목사님 참 성실하다더라. 저 목사님 참 고무신 신고 다닌다더라. 저 목사님은 단벌 신사라더라. 아, 저 목사님은 참 검소해. 이런 거에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교 생활은 이 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죠? 결국에는 완전히 복음, 전도, 선교 이거랑 이제 반대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 이 종교 생활을 지적하셨죠. 종교에 대해서, 종교 생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이방인처럼 종교적인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라. 중언부언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뭡니까? 그냥 인간 생각 가지고 하는 기도 또는 뭐 말 많이 한다고 뭔가 행위 또 막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 막 세게 기도하고 막 남들한테 화려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들 다 틀린 기도라. 종교 생활이죠.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18절.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뭡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완전히 뭡니까? 이 사람들의 전통과 행위.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많은 교회에서 임직식 할 때 뭘 보고 뽑죠? 그 사람의 뭐 인성이 어떠냐. 저 사람이 장로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은 뭐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고 또 뭐 행실이 발라야 되고 많은 틀린 거에 기준을 두죠. 물론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만 기준을 두니까 문제가 되죠.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니까 내 말이 거할 것이 없도다. 너무 세상 것으로 또는 인간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말씀 없는 내 기준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죠.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낱낱이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음 생활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복음 생활 뭐 어려운 거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고 날마다 생명 얻고 날마다 이 복음의 말씀 진리 안에서 그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일단은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편에 있는 강도든 왼편에 있는 강도든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건 행위가 어떻건 간에 복음의 사람이면 말이죠.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이제 장로 임직하는데 뽑는데요. 막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장로를 이제 추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제 어떤 이제
선인 장로님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된다고. 그 사람 평상시에 술도 많이 마시고 영 인성이 아니라고. 근데 지금 어떻게 했냐? 그 목사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번 장로를 세워 계시겠다. 장로님들 선임 장로님 반대한 그 지금 세워진 그 장로님이 전도 제일 많이 해요. 전도 제일 많이. 그 선임 장로님들이 부끄러울 만큼. 그러니까 이 복음 기준이 아닌 거죠. 사실 많은 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사실은 이런 색깔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꽤 많은 이런 그 신앙생활 오래 한 조금 복음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들어간 분들이 꽤 많죠. 우리는 어떻게 복음 생활을 하는 거? 구원의 축복 누렸으면 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었고 그럼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되고 기도 속에 있으면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처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고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다듬으시고 치유하실 것이고 결국 복음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와 이 후대 살리는 뭐 이거 외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이 종교 이거 빼내야 됩니다. 이거를. 근데 이거 어떻게 빼내냐? 못 빼냅니다. 어떻게 빼낼 수 있죠?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서 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치유하고 고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처럼 바울 역시도 안에서 이 복음과 과거의 자기의 육신 체질이 막 싸우는 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나와 다른 내가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에 삼킨 바 될 때 어떻게 되죠?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믿다가 낙심한 이유 뭐죠? 결국 종교 생활한 거예요. 종교 생활. 이 믿다가 낙심한 분들, 많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저 장로 때문에 신앙생활 못 해먹겠다. 또는 저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 못 해먹겠다. 저 성도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갈 거다. 그러면은 그분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단 얘기죠? 사람에게 있었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전도와 선교 여기에 기준을 뒀던 게 아니라 중직자의 행실, 목회자의 행실. 물론 중직자와 목회자가 행실이 바르면 좋죠. 바라야 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 한다면 완전히 사단에게 속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말씀 따라가고 복음 따라가는 것이지 뭐 사람의 기준을 두면 되겠습니까? 그죠? 이 낙심한 이유는 한 마리도 말씀과 삶이 분리된 이원론적인 삶을 산 것이죠.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삶에서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나 365일 부활절, 365일 성탄절, 365일 주의 날, 365일 항상 주와 함께.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종교 생활이죠. 결국 하나님을 체험치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마디로
이 믿음이 안 들어간 겁니다.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또 말씀에 대한.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진실로 그러하도다. 예.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러니까 설교로 들으면 안 되죠, 사실은. 설교지만 설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지 감동되는 이야기 듣고, 뭔가 재밌는, 뭔가 나한테 필요한 얘기 듣고, 그런 얘기 들을 거면은 불교 가면 되죠. 천주교 가면 되죠. 다른 종교 가면 되죠. 그러나 복음 생활은 내가 필요한 말씀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음성 들으러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지. 많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소리로 들으니까 사실은 믿음이 안 생기죠. 한 번은 뭐 신앙생활 뭡니까?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그 예화를 드셨는데 그거 팩트 체크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팩트 체크했습니다. 팩트 있는 대로 얘기했습니다. 그 좀 정확한 정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날 강단 말씀에 수많은 은혜의 말씀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꼬투리 붙잡을 것만 딱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들리는구나. 자, 낙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종교 생활인데요. 결국 중심이 이게 나 중심인 것이죠. 나 중심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한테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5가지 순서가 나오죠. 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며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음을 체험할 수 있겠는가? 그 첫 번째가 영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미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청년 안수 집사 됐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 다락방 내에서 정말로 훌륭한 중직자분의 딸을 소개받았는데 그 딸이랑 헤어졌는데 결국 뭐냐면은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되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 복음운동 안에서도 중직자의 자녀들이 사실은 사각지대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물론 언젠가 믿어질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맞는데 이 체크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구원 받았는지. 교회 안에 신자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건 목회자건. 저도 다락방 전도운동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목사 아들인데 영접하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아니, 나는 성경도 많이 읽고 막 그랬다고. 복음도 하나도 모르면서요. 자존심은 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막 목사 아들이라도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해야 된다. 저 이제 다락방 95년도에 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든지 다시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계속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서 영접 한번 해주자. 영접 한 번만 해주자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영접시키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요, 실제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구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주일날 예배 오는데 말씀 안 들린다. 이거 구원 받았는지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
자,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기 부정이라고 나옵니다. 뭐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다스림받고 치유받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예.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무너져 있으니까 네 힘 거기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부터 들어라. 우리가 뭡니까? 자기 부정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완전히 이게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더 이상 창세기 3장의 나는 죽은 것이죠. 내 주장 필요 없습니다.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내 주장 고집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그래서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내주 속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수록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 인도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계속 내 안에 말씀의 이 생기가 드러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것이죠. 발목, 무릎, 허리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그 말씀의 강물에 떠밀려가게 되는 그런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은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실제 창세기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때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인 삼아야 됩니다. 계속 주인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 틀렸음을 인정하고 말씀에 다스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내 안에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죠. 그죠? 내 안에 우상을 내 생각이라는 내 고집이라는 내 경험이라는 우상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오는 성령 충만할 때 결국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내 것이 필요 없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새롭게 세팅하시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처럼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해지고. 자, 첫 번째 보니까 확신이 온다 그랬습니다. 확신. 어떤 확신입니까? 어제 우리 구역장 권찰 조장 모임 하는데 정말 한 분의 포럼이 굉장히 확신 있게 들리더라고요.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구나. 이 맛을 보신 분이 포럼을 하니까 이 확신이 저한테도 전달되더라고요. 어제 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 같은 불 같은 대단한 게 아니라 세미한 중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하죠. 이때 능력이 생긴다. 그죠? 이때 엘리야에게 주셨던 축복이 뭐였습니까? 40주 40야를 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증거한다. 하나님께는 분명히 이 남겨두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7천 제자가 있었고, 또 뭡니까? 100명의 선지자가 있었고, 또 엘리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계획들을 준비를 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미래를. 이게 언제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주 정리되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 구역장 권찰 조장 모임 때 굉장히 이 포럼이 중요합니다. 포럼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각인되고 또 정리되고 여기서 기도 제목도 나오고, 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죠. 저도 제가 설교해 놓고 우리 구역장 권찰 조장님들의 포럼을 듣고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렇게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내 생각이 필요 없어질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와 생명 얻는 이 복음 누리는 성령 충만한 전도자의 인생으로 인도받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내 것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옛틀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생명의 말씀에 삼킨 바 되어지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플랫폼으로 또 워치타워로 또 영적인 안테나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을 향한 정시기도 또 무시기도 집중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바라보는 영적 시선과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 팩트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며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